요나의 모습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습니다. 뭘 싫어하고 성내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마음 먹으신 것이 싫은 거예요. 싫고 성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요나가 보기에 자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으시네.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요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에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고 이걸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이니까 그런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원하고 뜻하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안 한지를 살피기 이전에 나의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요나도 그러했고 우리도 그랬을 때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내가 내 생각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잘못됐다는 거고 교회도 잘못됐다는 거죠. 목사님도 잘못됐다는 거죠. 내 생각에. 저는 뭐 인간이고 또 교회 장로님들도 또 다 인간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됐다고 말을 합니까?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어요. 옳다는 얘기는 뭐예요? 옳고 그름. 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2절에 너무 길게 2절이 있긴 하지만 밑에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화를 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빈정대듯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빈정대듯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뉘앙스로 말을 했는지 곁에서 지켜본 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뉘앙스로 했는지 아니면 정중하게 얘기했는지는 문자만으로는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문장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죠.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2절에 쭉 나오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면서 왜 화를 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인 걸 알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알면 왜 싫어하고 화를 낼까요? 왜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요나한테만 있어야 되나요? 니느웨 사람들한테는 인자하시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한테만 있어야 되나요? 상대방에게도 있으면 안 되나요? 요나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싫은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인가 싶기도 한데 요나의 모습에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예. 나중에 뒤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요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네가 이 박넝쿨이 시든 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화내고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말합니다.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잘 깨닫지 못했네요가 아니고 내가 화내고 죽기까지 해도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고 그리고 요나서 1장부터 4장을 쭉 생각해 보세요. 예,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뭐 다 마땅하죠.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요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사가 선지자가 될 수 있나? 어떻게 보면 되게 버릇없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자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나? 요나서의 주인공은 마땅히 하나님이세요. 이런 요나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니느웨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삶의 모습은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니느웨 사람들이나 요나나 다를 바가 없죠. 네, 다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요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이 성읍은 니느웨 성이겠죠? 니느웨 성을 나가서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습니다.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하는 거죠. 요나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40일이 지났나 봐요.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망할 거다. 자기가 그렇게 화도 냈고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죠?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망할 거라는 마음으로 초막을 짓고 앉아서 구경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까 박넝쿨이 이렇게 시드는 거 보고 화를 낸 것을 보면 아 멸망하기를 바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예, 내용을 통해서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동쪽에 앉아서 뭐 정확히 동쪽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멸망하는 게 잘 보이는 자리였겠죠. 좀 언덕에 멀리서도 잘 보이는 곳, 전망 좋은 곳에서 초막을 지었어요. 예. 참 요나도 굳이 초막을 짓고 거기서 그걸 구경하겠다고. 참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초막을 짓고 햇볕이 드니까 그늘 만드네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늘막을 지은 거죠. 예, 지금 신났어요. 아싸 멸망하겠다. 멸망하겠지 저 나쁜 놈들. 예,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아수르의 멸망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거죠. 전혀 돌이킬 마음의 기색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불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초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그 가리게 했어요. 초막에 박넝쿨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 빈틈을 이렇게 더 박넝쿨이 메워서 더 그늘이 졌겠죠. 시원했겠습니다.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려고, 그래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뭐 달리 표현하면 요나가 직접 심은 박넝쿨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나님께서 요나 덥겠구나 그늘에 좀 쉬어라. 예.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요나가 또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합니다. 야, 박넝쿨이 자랐네. 아유, 더 시원하겠구나.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다음이죠. 다음 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그 동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일 때 이미 박넝쿨은 다 시들어 버렸으니 이제 햇볕이 그 틈으로 이렇게 요나를 내리쬐겠죠. 요나가 얼마나 더웠든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거기에 초막 지으랬어요? 자기가 지어놓고 뭐 하나님을 탓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욥과 아주 요나가 구분이 되죠. 이름도 비슷하네. 요나, 욥. 예.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렸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박농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어때요? 주셨을 때 기뻐하고 벌레가 와서 빼앗아 가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죠. 요나하고 욥을 비교하면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욥이 더 훨씬 훌륭하고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랬습니다.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난 틀리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인가요? 박넝쿨을 주고 박넝쿨 가져가신 하나님 틀렸다는 거죠. 아수르 사람들 구원하신 하나님 틀렸다는 거죠. 옳고 그르냐니까 하나님이 그르다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요나의 아주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죠.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안에 고집스럽고 우리 자기중심적인 모습.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0절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하룻밤에 났다가 또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주님이 주셨다가 가져가신 거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박넝쿨보다 더 귀한 생명들이 12만여 명, 제가 어제 14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12만여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왜 너는 박넝쿨 하나, 너 자신을 위해서 박넝쿨을 아끼면서 하나님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끼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구원하는 일로 인하여 네가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이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잔혹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후에 살아가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께 예수님을 고백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죠. 요나도 주님을 배반했고 은혜를 누렸음에도 배반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배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시원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으로 또한 깨우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또한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